아는 것이 힘이지만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눈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큰 흐름은 어떤 아는 것이 힘인 것과 또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이러한 주제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갑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면 힘을 얻고 또 약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또 이렇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구약의 예법과 성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어떠한 성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 굉장히 큰 의미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 예표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의미들이 있고 또 분석하다 보면 어떤 신학적인 난제들까지 이렇게 난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난제들 다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저희가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약간 성경 공부하는 듯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3절에 보면 지성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크게 금향로와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도금되어져 있는 언약궤, 금향로와 그리고 도금되어져 있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금향로, 향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디미아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디미아테리온.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이 구절에서만 한 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 원어로 이렇게 향로라는 말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유레이온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디미아테리온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별되어져 있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향로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구체적인 의미로는 향단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향단.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금향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존 칼빈도 신학자 필로도 역시 이것을 향단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다, 금향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난제가 되는 것은 원래 향단의 위치,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원래 이 향단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서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금 이 향단의 위치가 성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밖에 두라, 밖에 두라. 그러니까 성소 앞 부분에 그 향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 향단의 위치는 지금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향단의 위치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지금 출애굽기 실제 그 제사를 드리는 당시에 위치해 놓은 성소 안의 향단,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다른 위치에 그 위치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몰라서?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쓰다가 이렇게 깜빡 졸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난제는 굉장히 쉽게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난제에 대한 해결은 열왕기상 6장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에 속한 제단, 이것은 지성소에 속한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의 위치가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지성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말은 원어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향단이 성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성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지성소에 위치한 향단에 대해서 기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동이 가능한 이유는 이 대속죄일에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성소 안에 향단을 두었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만 이 향단을 지성소 안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어디 가서 이 정도만 말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성소에도 있을 수 있고 지성소에도 있을 수 있다. 지성소에라고 기록한 것은 대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만 이 향단을 옮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틀린 것이 몰라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지금 전혀 성막에 대한 제사 제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법과 성소에 관한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소의 형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이 향단이 옮겨진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일까요? 그냥 옮겨지지 않은 상태, 성소 안에 향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왜 지금 유대교 이미 그 예법과 그 옛 성소에 대한 그 전통이 배어있는 그들에게 왜 설명하기를 향단이 옮겨져 있는 그 상태로 설명을 한 걸까요? 여기는 참 놀라운 은혜의 영역과 참 놀라운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냥 대충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전에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이 옮겨질 때가 딱 한 번 있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느 때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어떤 날입니까? 속죄를 하는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핏부림과 향이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하나님이 특별히 속죄해 주는 그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날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지금 저자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없는 지금, 아니 지금 성막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지금 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어떠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동물의 어떤 피를 통해서 또 향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대속죄일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물의 핏값을 치러야 하는데, 가축의 핏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바 희생제물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예전의 관습과 예전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몸에 배어있는 시스템을 부숴버리고 이제 새 시대를 여신, 새 언약을 열어주신, 지금 그 대속죄일의 대속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신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세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에 속한 율법,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완되어져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율법 속에 있던 그런 시대에서 절대로 완전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분을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결국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큰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경건의 특징에 관하여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셨으나 그들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죄해 줄게, 그래 장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만나기는 거리가 있었고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품는다고 말하셨지만 그렇게 가까이 조건 없이 만나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축을 안 잡아도 되고 향단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쉬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와 새 언약과 새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봉사하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거저 주어진,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의 쌓여 있던 그 모든 장막을 거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 예법과 그리고 성소가 있던 옛 성소의 시절에는 지금 제사장만 겨우 이렇게 대표자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면 언제나 주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물어 터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프면 아픕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는 슬프면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위로가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이러한 은혜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한없이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습관처럼 나올 때도 많고요, 어쩔 때는 감동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찬송을 해도 늘 부르는 찬송 같고 분명히 다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여겨지고 하나도 마음에 감격이 오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굳어져서? 아니면 내 환경이 그냥 어려워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잘 하고는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율법,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옛 습관과 옛 관습에 머물러 있던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옛 습관의 관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효과적인 것, 더 멋있는 예배 의식의 모습, 더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러 나오는 것, 그리스도의 회복을 강구하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책임이나 무게감만으로 느껴지는 그런 주저앉아 있는, 멈춰 있는 정말 암흑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하여 핏값을 드리고 그리고 그 휘장을 다 걷어들이시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나를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이 현장에서 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제물이 되셨는데 여러분의 간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전에 드리던 예법과 성소의 모습으로는 그 양심상, 다르게 말하면 심령이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심령이 거룩하게 될 수 없나니, 제도와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반드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심령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반대로 그 심령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제도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깎아먹어지고 마이너스 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얼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핏값이 내 안에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온전히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자리와 눈물을 흘려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생명의 강처럼 넘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또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다는 사실은 정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그 은혜의 비밀에 감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잘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번 어떤 것을 설명하시고 일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렴 이라고 말한다면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고 또 선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별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나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귀찮아서도 아니고 설명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나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안다. 믿기 위해서 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은 그렇게 친절하게 아는 것이 힘으로써 다가온 하나님이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참 재미나죠. 이렇게 거창한 구체적인 성소의 모습과 예법을 나열해 놓고 5절에 와서 히브리 저자가 하신 말씀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하면 나 설명 자세히 안 할 거야, 여기서 끝내자, 이 말입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하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설명해 주지 않느냐라면 진짜 이 논맥을, 진짜 이유를 흐트러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7, 8장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이 인간 제사장과 옛법과 어떻게 다른지 대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 제물과 이 성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표하고 있고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유대교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밝혀가기 위함이 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계점을 극복해서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노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그 신앙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담벼락이 무너진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물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유대교인들과 한다면 이 목적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진짜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5절에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낱낱이 말하면서 일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원대하고도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땐 답답하기도 하고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세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희에는 완전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몰라도 하나님은 약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죠. 네. 청년부 사역을 제가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무언가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못하게 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이유는 이제 그 영혼을 그 당사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해라 라고 저지를 해줘야 되는데 권면을 해주고 강한 촉구를 해줘야 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상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무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설득이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혹시나 상해가지고 실족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를 하는 것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러이러해서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이유는 말할 수 없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그 말이 어처구니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강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와, 여러분들 다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이런 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이유도 모르면서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은 이렇게 한 데는 나를 선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기도와 목적으로 하신 거겠지.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을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가 됐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하나님 갱이 뭔데요? 하나님이 날 설명해야지 내가 바란자발적으로 움직일게요. 어디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그게 맞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낱낱이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며 그 뒤에는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지만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막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주어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너무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정과 전후 사정을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자에게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완전과 결핍을 온전하고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절대로 설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데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데에는 회복이 있고 그곳에는 생명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의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예법과 성소가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르신 대로 행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 설득되어져서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 의존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선포하신 것, 드러내신 것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걸러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며 나보다 완전하시며 나에게 선하고도 완전한 목적을 가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나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품이 안 좋고 능력이 없어도 복을 받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다 알아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돼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설득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꼼꼼히 따지고 이해타산이 맞아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 봤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서 실제 생활에서 마구마구 그냥 거칠게 뱉는 언어들, 행동들, 그냥 하나님 믿는 자가 맞는가 할 정도로 행동하는 그런 분열과 다툼과 그런 모습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나도 널 따지면서 대할게 라고 했다면 여기서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죽으시기를 자처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움직여야 되고 이해하고 타산을 따져서 맞으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2022년 교회에서 조직도를 선정해 준 것이, 지목해 준 것이, 세운 것이 이해가 안 돼도 몰라도 모르는 게 약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 있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율법의 장막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그 율법을 파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 길을 여시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으로 나아갈 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우리들을 예비하심으로 완전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 없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